오늘 강단 메시지 여호수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인데요) 저희 1절부터 12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다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충성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 이번 달에는 제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제자의 자리, 이번 주에는 제자로 부르신 이유, 강단을 계속 제자 메시지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세 가지에 얘기하셨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절대 제자가 있다. 무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알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제자는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이 내 안에 믿어지고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절대 제자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명을 붙잡고 있어야 할 현장, 절대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또는 제자입니까? 절대 제자입니까?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절대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 제자로 이미 부르셨대요.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문제에서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죠? 재앙과 상관이 없어졌고 지옥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그냥 들어가지게 되는 건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착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날까지인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까 강단에서도 목사님이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또 성별하셨고 우리가 무엇 하기 위함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 안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 이미 부르셨음이 이 안에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여기에 붙잡혀 있는 서론 인생에서 우린 이미 해답을 얻었어요. 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서론 인생에서 나와서 무슨 인생?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인생으로 우리가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결론 인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본론 인생, 제자의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마가복음 3장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본문 말씀과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이 정말 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 치유받고 서밋이 되라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지호나, 그치?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본문에 보면 갈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제 말씀의 포인트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뭘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계속 이렇게 보는데 왜 굳이 이 두 사람에게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붙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원래 자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전달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영이의 아들 은총이, 영진이의 딸 지온이, 이렇게 정원이의 아들 윤이, 건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단 말이죠. 갈렙이 약속의 땅 헤브론을 정복하는데요. 이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요. 갈렙이.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분명히 언약을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붙잡았던 언약을 그대로 붙잡았던 언약의 사람 그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 운니엘은 자기의 형제, 자기 동생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촌지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운니엘도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이? 언약이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죠? 오로지 언약만 붙잡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의 결과가 뭐였어요? 오늘 강단에서 정말 이 갈렙이 생명 건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 고백이 뭐예요? 전쟁까지도 그치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불신앙, 그죠? 두려움, 염려,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 자체에게도 있었을까요? 그들 부모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1세대로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교회는 전도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곳.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졌냐면,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 정말 이게 막 물이 성전에서부터 콸콸콸콸 흐르는 게 아니라 문지방을 넘어서 쫄쫄쫄쫄쫄쫄 그 흐르는 강단,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다 차서 뭐가 됐어요? 강의 줄기를 이루고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가정이 부모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쫄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은데, 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엄마가 나의 사모늘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되어줘서 내가 오늘 받은 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강단에서 주신 언약 그 작은 것 하나를 붙잡고 아이와 기도했는데, 남편과 나누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가정의 생명을 이루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흘렀어요? 성전에서. 그럼 오늘 목사님께서도 강단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강단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기만 했는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증인이 부모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뭐를 보죠? 어려서부터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내 남편이 무엇을 보죠? 강단을 붙잡고 있는 아내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을 본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이 애굽 왕이 뭐라고 했어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 하나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양육과 사역의 목표점을 뭐에 둬야 되나?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 복음의 개인화를 꼭 해야 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사모늘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부모가 정확한 복음을 만나면 그 방향을 향해서 인생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서 같이 배를 타고 가요. 부모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자녀를 태워야 하잖아요. 역청을 칠하는데 그냥 내 아이가 탈 방주면 어떤 마음으로 역청을 바르겠어요? 그냥 대충 바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꼼꼼하게 바르겠어요. 내 아이가 탈 방주인데.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내 가정은 어떤가요? 정말 견고하게 칠하고 계신가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 계신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물이 새는 방주에 타고 있어요. 문이 닫혀지지 않는 방주에 타고 있다고요. 누가? 내 자녀가.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발라야 돼. 어디? 안팎으로. 안팎. 내 안에도 내실있게 그 말씀을 믿고 묵상을 하시고 암송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요. 내 자녀에게도 뭐 해줘야 돼요? 고백해줘야 돼요. 이 아이를 꼭 붙잡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해주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포럼이라. 엄마 아빠가 과일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말씀의 증거라. 엄마 아빠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말씀의 역사라. 아이들이 보여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역청을 칠하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꼭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부모는요, 정확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꼭 집중하셔야 돼요. 언약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엄마의, 아까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엄마의 사모늘은, 아빠의 사모늘은 곧 내 아이의 영적 상태예요. 그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침대에서 재운다고 아이가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는 부모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사모늘을 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예배를, 절대 그 부분 자체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해져 가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내 스스로가 그냥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에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작은 것 찾고 그것이 성취될 줄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언약을 배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자, 성경에도 우리가 감람산 40일 하잖아요. 그 집중을 왜 했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집중을 통해서 알아줘야 돼요. 전달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렘넌트들이 성장해서 정말 시대를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이 지역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 보내신 이유 뭐라고 써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응? 재밌으라고? 왜? 전투하라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다 싸울게, 너는 싸우지 마. 아니죠. 이 아이가 정말 영적 전투를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승리의 자리에 이미 와 있음을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싸워보니까 이렇게 졌더라가 아니라 할 수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 육아 속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수족구가 터졌다. 이제 수족구가 시작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아이를 조심시키고 또 조심시키고, 그죠? 그런데 TV에 나왔는데 요즘 또 지금 막 난리치는 거 뭐예요? 일본 내염이 난리다, 심각 수준이다. 사단은요,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뭐만 알지 못하도록, 언약만 붙잡지 못하도록. 예배 가는데 누가 열나는데 어떡하지? 쟤 뭐 눈 좀 빨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미 우리의 중심은 언약이 아니라 육의 것에 많이 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예배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데 얘가 지금 배우는 게 무슨 학원도 가야 되고 뭣도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내가 지교회 갈 시간하고 문화센터 가는 시간하고 물렸어.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발달 놀이를 안 해주면 안 된대. 그럼 우리는 어디 선택해요? 문화센터를 가기도 해요. 지교회 말씀 그냥 전해드리면 되지. 내가 집에서 조금 더 말씀 전해주지.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한다고요. 사단이는 이렇게 문화와 여론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만 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고 있어요. 이 시기에 무엇이 좋다더라. 이 시기에 무엇을 해줘야 한다더라. 이런 정말 지식들, 세상의 육적인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잖아요. 아까 우리 우선순위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우선순위를 봤을 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주는 것이 육적에 가까운지 영적에 가까운지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 우리가 주는 이 선택이 지금 당장은 이 아이의 발달을 돕지만 우리가 정말 이 아이에게 손대줄 수 없을 때의 문제는 지금 결정되어지는 거. 태영아 시기 때 이미 뱃속에서 한번 결정 났고요. 나와서 그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기가 영아 시기예요. 근데 이 영아 시기 때 또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커서는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냥 수술도 아니야. 완전히 피를 다 뽑아내고 장기를 움직여야 되는 어마어마한 수술을 마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담아줘야 될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의 지금 무엇을 만질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 낳았을 때 감사합니다 했고, 주셨을 때 먼저 감사합니다 했고,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너무 하나님 영광 했단 말이죠. 돌 때도 했어. 애들 생일 때마다도 했어. 그런데 막상 내가 삶 속에서 내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 내가 먼저 믿어지냐고요. 저는 순간순간 놓쳤어요. 아이가 아프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약부터 찾았어야 됐고, 아이가 다치면 병원부터 달려갔어요. 그 문제, 왜 다쳤을까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지? 무엇을 깨닫기 원함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계획하고 계셔서 이 문제를 또 다른 형태로 또 주시더라고요. 왜? 나는 그 문제를 깨닫고 그 안에 증인돼야 될 사람이니까 계속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내 아이는 뭐해요? 고생해요. 내 배우자는 뭐예요? 고통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처음부터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으로 나중에는 이것이 더 많이 힘든, 그죠? 더 많은 큰 수술을 거쳐야지만 고칠 수 있는 문제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든지 처음을 가르치는 이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것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 육아 현장이잖아요. 오늘 강단에 이 배경이 어디죠? 안악산지잖아요. 안악산지는 뭐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현장이에요. 이 안악산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현장이에요. 이 안악산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현장, 이 후대 현장, 후대 현장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현장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 현장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엄마, 아빠만이 할 수 있는 현장, 그죠? 우리 부부만 할 수 있는 내 가정의 현장, 내 가문의 현장,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가서 말씀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언약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 가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누구의 현장? 엄마, 아빠의 현장.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현장 속에서 꼭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주 결론이 서론 인생을 탈출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정말 12가지 풀어놓고 보면 우리가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그 12가지 문제에, 그 육신적인 문제에 정확하게 답으로 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는 그냥 늘 얘기하니까 쉬운 고백인 줄 아는데 쉬운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이 고백을 했더니 뭘 주셨어요? 모든 축복을 다 더해줘 버렸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호감이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뭐에? 이 고백 하나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가정의 현장, 이 현장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시고 서론 인생을 탈출해서 우리는 결론 인생을 사는 언약의 증인들, 모델적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지금 중직자시잖아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신데 절대 제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들. 아까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목회자의 말씀에 300% 순종해야 돼요. 100%도 아니에요. 300% 순종해야 돼요. 그냥 목회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강단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단을 놓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충성하는 자. 갈렙도요, 어쩌면 여호수아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너 나랑 동기잖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100%, 300, 200%, 300%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누구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할 만큼 갈렙은 충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비밀 결사대로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정말 렘넌트 선교사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도요, 지금부터 선교헌금 시키세요. 모르는 것 같잖아요.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우리 몫으로도 헌금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금 넣는 건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 적금은 생각 안 한다? 왜 생각을 안 하지? 육적인 적금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얘 학자금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너희가 뭘 할 때 이걸로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채워주지만 우리가 하늘의 적금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도 사대헌금 하시고 아이들이 앞으로도 선교하세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쌓이고 아이들의 체질이 되고 각인이 돼요. 그리고 홀리 메이슨의 응답, 정말 이 교회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 지역이 살아나는, 우리 집이 지교회. 우리 지난주에 루디아의 말씀 주셨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나에게 구원 주신 이유가,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 이유가 이 지역에 옥길동에 몇 명? 4,000명. 계안동에 몇 명? 800명. 한 번씩은 복음 듣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가정이 정말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태영아 지교회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빠들의 산업 현장을 위해서 아빠들이 또 잘 움직여줘야 엄마들은 가정에서 또 힘내잖아요. 그쵸? 또 엄마들이 가정에서 잘 힘을 내줘야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도 힘낼 수 있어요. 꼭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꿍짝꿍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 아마 다른 짝꿍들 주셨으면 힘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가장 나에게 맞는 사람을 짝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같은 기도 속에서 같은 응답을 받는 우리 부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